여러분은 스스로 참을성이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조급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 자체가 참는다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빠르고 신속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컴퓨터와 핸드폰 같은 것은 더욱더 빠를수록 비싸고 좋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느리고 조금 더디게 작동하는 것들은 나쁜 것, 안 좋은 것, 심지어 교체해야 될 것들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에 즉석 라면이라는 사발면이 나왔을 때 5분 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라면이 익는다는 것들로 큰 히트를 쳤었는데요. 어느 한 회사에서 3분 만에 라면을 익힐 수 있다라는 컵라면이 나오고 나서 라면 업계가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분 안에 라면을 익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좋아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특별히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빠른 걸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DNA 안에는 빠른 것들, 그리고 기다리는 것들을 빠른 것들을 좋아하고 기다리는 것들을 어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은 유독 닫힌 버튼만이 흐리게 낡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것조차도 기다릴 수 없어서 닫힌 버튼을 수없이 눌러대는 우리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조급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는 더욱더 제가 무언가를 성급하게 했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천천히 결정하려고 스스로에게 되뇌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급한 성격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 저희 교회에 저희 아내하고 따로 차를 타고 올 때가 있습니다. 끝나고 가는 길이나 여러 가지 스케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차를 타고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거의 같은 시간에 이제 가기 위해서 차를 출발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출발하면서 집에서 보자 그러고 운전을 해서 갈 때가 있는데요. 좋은 남편이라면 아내가 출발하는 걸 보고 뒤에서 기다리면서 아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아내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간혹 가다가 쇼컷으로 가는 길이 나오면 어김없이 그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보다 최대한의 속도로 가서 아내가 보았을 때 우리 남편이 어디 갔지?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본능이 막 샘솟아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아내보다 빨리 가기 위해 막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저희 집이 올드덴튼 길에 있는 끝쪽에 있거든요. 이게 가다 보면은 조식길을 넘어서 그 서비스 도로 있는 데로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올드덴튼 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저희 아내는 항상 H마트 앞까지 가서 우회전을 해서 올라가고요. 저는 그 옆에 이제 호텔을 지나자마자 가는 샛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길로 무조건 저는 가는데 그 길에 큰 차가 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 몰라요. 기다리질 못하겠더라고요. 큰 차한테 막 빵빵거리고 큰 차가 길을 좀 비켜주고 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떡할까요? 오늘은 그냥 천천히 아내랑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냐면 일부러 바로 옆 차선도 아니고 2차선 옆으로 피해서 아내가 눈치 못 채게 아내를 추월해가지고 빨리 집에 도착한 다음에 그냥 도착해가지고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었냐면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는 소리예요. 그러고 앉아있으면서 아내가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저의 빠른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아내는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아내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빨리 왔냐 그냥 물어만 보는 거지 관심도 없는 건데 저는 어떻게든 빨리 왔다라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제 안에 그런 조급한 마음들,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들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배워가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성급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는 잘 하지 않게 되죠. 근데 반면에 가만히 돌아보다 보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인내할 걸, 조금만 더 성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인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에도 인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인내해야 될까요? 그리고 인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인내 자체가 여러분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품이 조급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고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스케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인내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야고보는 오늘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이 5절의 말씀에 무려 6번이나 반복하며 인내해라, 참으라, 오래 참으라, 견디라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인내라는 것이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하여 인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제가 3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인내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에 대하여 인내해야 하는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다른 단어로 야고보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참으라, 인내하라 뭐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실제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은 마크로티메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10절과 11절에 오래 참으라라는 말은 후포모네라는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야고보가 2개의 참는다는 다른 단어를 통해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서 왜 이렇게 2가지의 다른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는가 보면 첫 번째로 사용되었던 마크로티메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는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쓰는 말이 마르코티메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나오는 후포모네라는 말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견디는 것, 시련과 고난에서 견디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중에 3절은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참으라는 말을 하고 2절은 어려운 환경에서 견디고 이기라는 이야기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단어로 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마르코티메오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견디는다는 얘기는 4번 사용되어졌고 후포모네라는 단어는 2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견디고 참아야 될 2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디는 건데, 일부러 야고보가 조금씩 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를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 오고 환경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진로의 문제가 어려워지고, 가족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지고 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꾸 어려운 환경에 대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선의로 행동하고 말했지만 인식의 차이,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오해가 쌓이면 관계에 금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그 사람과 다툼으로 나아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그만 봐야겠다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인내하고 그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이전에 나의 삶에 믿음을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온전한 믿음 실현에 대하여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진 설교 영상을 여러분이 주중에 한번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주셨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인내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러분,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여러분들 설교 끝날 때까지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저를 대신해서 2절부터 4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미 나누었었는데요, 시련이 왔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 없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냥 문제를 참으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참아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와 환경, 사람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서게 되고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허용의 뜻 안에는 어떤 숨은 비밀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낼 때 믿음의 사람이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이고 목장이고 그런 거예요. 물론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의 선물은 맨날 좋은 일만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하게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목장 안에서 나와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참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음으로 참아주고 견뎌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훈련의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야고보서 1장을 설교할 때 시련을 인내로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주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시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도키모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는 연단을 의미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과 만났을 때 참기 힘든 사람을 참아내주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누군가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면 선생님들이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었죠. 친구들도 저의 부족한 점들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친구라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면 믿음의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받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늘의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온전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이 있는 거 저도 잘 아는데, 성도님들이 젊은 목사가 앞으로 더 좋은 목사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며 참아주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려운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축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믿음이 좋은 분들, 목회자인 제가 봐도 놀랄 만큼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숙해 계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분들의 믿음이 신앙인격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저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 붙잡고 견뎌냈더니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시간은 언제 찾아오냐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믿음을 붙잡고 견딜 때,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를 믿음을 붙잡고 견뎌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인내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어떻게 인내하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한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8절에 너희도 그와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야고보서가 쓰였을 당시에 관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에게 있어서 계속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였어요. 건기와 우기가 엄격하게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오늘날 양력으로 10월과 12월 사이에 내려지는 이른 비와 4월과 5월 사이에 내리는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들을 기다리며 인내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농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수확을 아름답고 귀한 알곡들로 추수하게 하실 것들을 믿었던 게 농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단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들을, 그리고 결국에 인내의 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로 바꾸어 내실 것들을 믿으며 인내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며 인내하라 라고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정말로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고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심판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며 견뎠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자신들의 말과 사역을 통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실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참고 인내할 때 사람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 인내의 끝을 바꾸어 내실 것들을 믿으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결국에 고난으로 인생을 마치게 안 하시고 고난의 끝에는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혹 이 땅에서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눈물과 슬픔과 고통도 없는 아름다운 평안과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실 겁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인간관계도 그때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온전하게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들이 그 땅에서는 온전히 사라져 있는 것들을 맛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는 말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가까이 계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과 주일 설교 때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종말과 마지막 말세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 순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때까지를 성경에서는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제쳐놓고라도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종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온전한 기쁨과 축복과 평안만이 넘치는 순간이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침이 시작되면 창문을 열면서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하루를 마칠 때는 주님 오늘 밤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선함으로 축복으로 평안으로 바꾸어 내실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을 선함으로 이 땅 가운데 바꾸어 내실 수도 있고, 혹 이 땅에서 못 바꾸어 내시더라도 마지막 날 결국 최종적으로는 영원히 우리에게 그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저는 2009년도 10년도 요 딱 초반에 미국에 이민을 처음 왔는데요. 그 오기 전에 한국에 있다 보면은 가끔 스포츠 TV에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그냥 재방송으로 많이 보여줬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02 월드컵 경기를 뭐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들이었으니까 그것을 반복적으로 재방송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특별히 16강전이었던 이탈리아전과 8강전이었던 스페인과의 경기를 자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생방송을 통해서 2002년도에 그 두 경기를 다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이탈리아한테 골을 먹고 후반 끝날 때까지 한 골도 못 넣고 이제 시간이 끝나면 질 것 같은데 한 골을 더 먹을까 걱정이 되고 경기가 이대로 끝날까 봐 걱정이 되고, 여러분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루즈타임에, 후반전 루즈타임에 설기현 선수가 어떻게 넘어지면서 창공이 들어가가지고 동점이 되고, 연장전에 갔다가 안정환의 머리에 공이 또 맞아갖고 극적으로 역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8강에 올라갔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저는 마음을 얼마나 졸이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방송을 볼 때도 제가 마음을 졸였을까요? 재방송을 볼 때 저는 마음을 한 번도 졸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과를 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편이 골을 넣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편 선수들은 죽어라, 앉으려고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제 마음 안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을 거야. 다른 편 선수들이 이탈리아 선수들이 아무리 우리 편 골대에다 공을 차 넣으려고 그래도 괜찮아. 그런다고 들어가지 않아. 연장전에 가서도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이길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은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으로 결코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여러분 은혜고 축복이고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요. 혹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고 기쁨 가운데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고 선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으며 인내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하는 자가 바라보아야 할 복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가 대지로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과 비슷하게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주시는 축복뿐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인내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무언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인내할 때 바라보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대요. 그것은 욥의 결말 안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욥의 결말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주의 자비가 무한하고 긍휼이 무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욥기를 우리가 다 많이 읽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욥기를 우리가 보았고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겪었던 가장 큰 고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나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믿음도 좋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대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사고도 겪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는 나을 수 없는 질병을 갖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책망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겪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고난을 그가 다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욥은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온전하게 견디어냈을까요? 욥기를 진짜로 읽어보면 욥은 제대로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처음에 한 3, 4장까지는 견뎌봐요. 자신의 힘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욥기 전체의 10%도 안 되는 장이에요. 욥기의 90%에 해당하는 장에서 욥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자신을 책망하니까 친구들을 공격하고 친구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욥은 성경 전체를,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인내하지 못한 사람의 표본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욥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무언가를 인내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한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욥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를 믿음으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인내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짜 참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깨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으로 견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흔들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저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고난이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온전하게 견디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사람들을 견뎌내시고 참아내셨어요. 배신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의 말을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온전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내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견디고 참아주기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을 지났지만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넘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을 평안과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내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지 않고 하나님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 원한다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의지하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